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주일 저희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각 청년부별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각각 가졌는데요. 우리 1청 원더풀 공동체, 또 2청 허브 공동체, 또 3청 얼라이브 공동체까지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서로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몇 컷 이렇게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청년부 원더풀 공동체인데요. 성찬을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셀별로 둘러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무엇보다 일청의 특징은 작년에 목사 안수를 처음 이제 받으시고 첫 성찬 집례를 하신 차선우 목사님의 열심히 준비하신 그 준비와 첫 성찬이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담당하는 이청 허브 공동체는요, 떼제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빌어서 떼제 기도회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는 기도, 또 떼제 노래들을 함께 부르면서 또 침묵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묵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답게 잘 또 데코도 해주시고, 또 청년들의 이 목소리가 어우러진 찬양이 참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삼청 얼라이브 공동체 역시 또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수도원 영성의 아버지 대가이신 박종훈 목사님의 집례로 또 함께 성찬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공동체별로요, 더 이렇게 하나 되어가고 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감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다 통과하고요, 드디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역을 깊이 생각하는 40일 동안의 사순절도 이제는 마쳐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열심히 성경 필사를 잘 해주셨는데 꾸준히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필사 인증 날이에요. 그래서 빼먹지 마시고 오늘까지 꼭 정리해서 잘 인증해 주셔야 우리가 또 준비한 또 선물도 나눌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인데요, 부활주일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이런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그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지난 3월 둘째 주부터요, 사순절기에 맞춰서 마태의 예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5주간 동안 우리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종려주일에는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기대하는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방식,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주간으로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열어볼게요. 굉장히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질문입니다. 오늘 부담 없는 질문인데,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게임을 좀 평소에 하신다. 아니 너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거의 300명 가까이 앉아있는데 게임 하시는 분이 3명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자, 평소에 내가 게임을 좀 즐겨 한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직도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누가 여기 손 드신,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네? 잘 안 들려요. 포켓몬고. 이거 직접 잡는 그거요?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렇군요. 아니 뭐 간간히 체육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도 저도 오며 가면 보긴 한 것 같은데, 이 근처에도 있나요? 체육관?
아, 그렇구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포켓몬고 아직 살아있군요. 네, 또 누가 아까 손 드셨죠? 이쪽에 누가 손 드셨는데? 게임 하신다고 하신 분? 주의를 둘. 진짜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럴 리가 없어. 창기 게임 하니? 안 해? 이럴 수가. 명수 형 이제 게임 안 하세요? 안 해요? 이분들 정말 성실한 분들이네.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집에 그 플스랑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갖고 스위치도 특별히 동물의 숲 한정판으로 저는 구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되게 바빠가지고 뭐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막 헤비하게 하진 않고 그냥 되게 간간히 뭐 피파나 아니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MLB 더 쇼 아니면 뭐 프로야구 스피릿, 일본 이제 프로야구 게임인데 이런 거 아니면 레이싱 게임, 그란투리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짧게 할 수 있는 게임들 위주로 게임을 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콘솔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온라인은 또 거꾸로 잘 못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 온라인에는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가지고 주로 이제 게임기로 하는 게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왠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성향상 친구랑 옆에 같이 앉아서 게임패드를 붙잡고 해야 뭔가 이제 같이 게임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이제 그런 편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게임기라는 것을 접할 때부터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직도 게임은 이제 사람이랑 옆에 앉혀놓고 같이 해야 재밌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이제 게임기라는 걸 경험해 본 것은 바로 요 게임기입니다. 혹시 아세요? 아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패밀리 컴퓨터, 패미컴. 아세요?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랑 이제 연배가 약간 비슷한 분들, 우리 90년생 때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그리고 찬기 모르니? 뭐 찬기 원래 게임을 안 하니까, 그지? 이게 뭐냐면 그 1983년에 나온 게임기예요. 일본에서 나온 게임기인데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거둔 그런 게임기입니다. 되게 명작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뭐 게임을 다운받아서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카트리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팩이 있는데 그 팩을 이렇게 게임기에다가 딱딱 꽂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기 게임이 들어있어, 하나씩. 그래서 요걸 이제 꽂아가지고 전원을 켜고 하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팩을 빌려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문제는 저희 집에는 이 페미컴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페미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 집에 항상 들락거리면서 이제 이 게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오혜성이라고 하는 제 초등학교 친구, 약간 통통하고 얼굴에 늘 홍조가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뭐 슈퍼마리오도 하고 동킹콩도 하고 드래곤볼도 하고 하면서 막 가가지고 몇 시간씩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미안한 기분이 드는 게, 제가 사실 혜성이를 좋아했던 건지 혜성이네 집에 있는 게임기가 좋았던 건지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학교 끝나면 바로 혜성이네 가가지고 뭐 한두 시간 게임하고 놀다가 이제 늦게 들어왔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뭐 이제 이런 어릴 때 추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혜성이네 갈 때마다 늘 기대감이 있었죠. 왜냐면 게임기가 있고 게임팩이 많으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늘 가는데, 제가 유일하게 혜성이네 집에 가면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다. 싫어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다 좋아. 막 게임기도 있고 막 너무 좋은데, 과자도 있고 좋은데,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것 때문에 약간 고민되는 게 하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박제가 있어요. 박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취미래요. 아버지의 취미인데 이제 이런 수집하시는 취미가 있는 분이신데, 이런 동물의 박제를 모으시는 취미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없던 페미컴도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 취미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잘 사셨던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수집의 취미가 있으셨던 거죠. 동물 박제를 모으시는. 그래서 혜성이네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일단 그렇게 늑대가 맞이를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동물의 박제들이 막 있습니다. 새 박제도 있고 막 족제비도 있고 막 올빼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거실 중앙에 요거 딱 있는데 이 사슴 박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일단 표정이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거의 이렇게 위에 걸려 있으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느낌인데 뭐 막 눈알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항상 요 밑에 지나갈 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박제가 진짜 무서웠어요. 막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이거를 안 무섭게 느끼기 시작했냐면, 손으로 한번 몰래 만져봤어요. 이렇게 쑥 눌러봤어요. 조심조심 가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봤어요. 눌렀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박제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죽은 거지 참.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지.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박제인 거 알잖아요. 죽어 있는 걸 아니까 그냥 배경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겉모습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제 박제라는 걸 아니까 그냥 풍경처럼 배경처럼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경험한 이 박제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요,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로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는 왜 부활주일이 되면 밝은 옷을 입고 흥겨운 찬양을 부르고 뭔가 행복한 감정으로 가득 차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두 여인이고요, 또 한 그룹은 이 십자가 사건과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그룹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부활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태의 기록인데요, 먼저 2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가 되는 날 새벽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아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 장례의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이 되기 굉장히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안식일이 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해서 안식일에는 장례라든지 어떠한 일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수님의 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급하게, 다급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예수님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뭔가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뭔가 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안식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이 새벽 일찍 무덤가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가에 도착을 하자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두 여인이 무덤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이 돌을 천사가 굴려내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토장을 하는 장례가 아니고 매장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부드러운 돌들을 깎아서 동굴처럼 만들고 그 안에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이 돌로 입구를 막아놓기까지 했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 살아날지 모르니 요걸 또 추가로 막아놓자, 혹시 살아도 못 나오도록 이 무거운 돌로 막아놓자 해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였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보다 어쩌면 혹시 예수가 정말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두자라고 생각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좀 믿음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요, 아무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이렇게 딱 천사가 앉습니다. 그리고서 그 모습도 굉장히 포스 넘치죠. 막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이 막 하얗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천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병정들도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보고는 너무 겁에 질려서 막 실신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는 두 여인, 이 두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인데 그 사람은 이제 여기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여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빈 무덤을 봐라. 그는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전해주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가 그곳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은요, 실제로 그 즉시로 천사가 말한 대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출발을 했는데요, 가는 도중에, 갈릴리에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천사가 말해준 예수의 부활의 소식, 그리고 그 실제로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초자연적이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에 대한 생소함 때문에 오는 것일 거고, 큰 기쁨의 감정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평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참 좋습니다. 여인들이 그동안 경험했을 이 절망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아직 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이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갈릴리로 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서둘러 이동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실제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역시 실제 자기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두려움, 기쁨, 경이로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17절 후반부에 표현된 기록인데요, 그 중에 다양한 반응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하는 사람들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의심하는 사람, 아직 이것이 정말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탁과 또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 꽤 익숙하신 본문일 것 같아요. 주로 언제 많이 듣게 되는 본문인가요? 이 본문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보통 언제 들으시냐면 아마 뭐 비전 트립 팀 파송 나갈 때 뭐 이런 때, 그죠? 선교 가기 직전에 뭐 파송 예배 드릴 때 이런 본문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들으면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신 이야기구나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20절 후반부에 기록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정말 이것이 맞는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치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이 한 편의 설교에서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마태가 기록한 이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두 그룹의 사람들, 두 여인 그리고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음이 주는 이 절망과 한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우린 염려하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도 두려움의 자리에도 우리의 의심의 자리에도 언제까지라도 전혀 우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요, 소망이 없는 상황이고요, 가능성이 없고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다시 생명으로 움틀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삶이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일이었을까요? 속된 말로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막 부르짖다가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숙청당한 비참한 한 청년의 죽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죽음조차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벽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힘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로마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활 이야기를 다시 읽을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는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좌절과 절망, 의심과 혼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은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낙심하고 고향으로 도망치듯 흩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비통한 마음으로 무덤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무런 희망도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수십 명, 수백 명이 목숨을 잃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세상, 가난한 사람들을 비웃는 세상, 힘없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는 세상, 죽음의 권세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세상은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신나고 그냥 밝은 노래를 부르고 밝은 옷을 입고 오늘 하루 들뜨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죽음의 문화와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또 음식을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박제에 대한 저의 어릴 적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제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떠한 움직임도 생명력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죽어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부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박제로 머물도록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잠시 들뜬 기분으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끝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매장되신 예수님은 박제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참으로 부활하셔서 실제적인 생명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삶의 자리를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메워주시고 우리가 신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평안하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겁니다. 바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부활의 이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로 다 박제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청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후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셀들은 교회 주변 상권에 방문해서 부활의 소식을 계란을 함께 나누면서 전한다고 들었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가게를 꾸리고 소상공인으로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부탁드리는 것은 계란만 전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거기서 파는 것도 사 드셔주세요. 그리고 자주 오겠다라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박제된 그분들의 삶에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 야당역에 가서 플로깅이라고 하죠, 쓰레기 줍는 일을 이제 한다고 들었어요. 이 또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잘 돌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잖아요. 죽음의 힘으로 박제되어가는 대상이죠. 여러분,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한 걸음씩 밟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작은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셀에서 오늘을 시작으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계획해 보시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밀은 아니고 비밀은 아닌데 되게 중요한 정보.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키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부활 후에 사순절의 40일보다 더 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고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기쁨의 50일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0일을 다 채우는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선을 행하며 성령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리고 그 성령과 연합하여서 마침내 우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어떤 고뇌와 고행들을 꾸준히 하고 오늘 끝났다, 자유롭다 이런 날로 부활을 인식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림으로부터 이제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제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적인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 드렸던 교회의 전통에 따라 드렸던 이 부활의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연약하고 불안한, 또 쉽게 절망하는 실존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러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경험하는 이 모든 삶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생명의 능력,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소망을 나의 삶 가운데서 늘 부활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활 후에 주님께서 그 두 여인과 그 12 제자들을 만나셔서 평안하여라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쉽게 연약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며 그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박제된 삶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무덤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죽음의 능력,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행하실 주님, 우리 안에 새 일행하실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죽음의 권세에 박제되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실질적인 부활 생명의 능력을 선언하며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여전히 이 절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박제되어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여전히 그 생명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박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에게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 그룹들, 여러분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들,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긴 사순절의 여정을 마치 고행하듯 통과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부활의 기쁨을 살아가고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주변에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온전히 쓰임받기 원한다고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곳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통로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 사망의 능력 가운데에 박제되어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
낙심하고 하나님 짓밟혀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참으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생명의 능력을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만 누려지는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그러한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우리가 말짓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로 이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청년 공동체 그러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생명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마태가 기록한 부활의 이야기를 함께 살피며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실존에 찾아오셔서 평안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죽음으로 절망으로 박제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삶의 자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귀한 역사를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가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한 날의 기쁨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 그 부활로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을 통해 생명과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며 모든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전히 불안과 평안 사이를 부활의 능력으로 메워가며 박제가 아닌 부활의 실제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